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명상이라는 것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욕망도 없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론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어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와보니 빈집 그대로 있더라.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 그 마음을 점령하니 그 사람이 옛날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빈집, 마음을 비운다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만을 생각했고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습니다. 고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4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평강을 누립니다. 요셉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기도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주인집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어쩌면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왕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또한 감옥에서도 누구 하나 이를 갈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섭리 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평강을 누립니다. 아무리 내 과거가 어두워도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과거의 죄와 죄책감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심리학에서 죽음이 인간 내면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갈 것입니다. 조금 미리 가느냐, 조금 뒤에 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처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은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미래, 너희의 영원한 세계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약속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서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끝도 없이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어딜 가서든지 범사에 매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유인즉 내가 소매치기가 되지 않고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사람이나 나나 예수 안 믿었으면 똑같은 사람일 텐데 그러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감사가 체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도 여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이제 세상 것들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중반부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에서 피차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못 가르칩니다. 오직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가르칠 수 있고 또 그에게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 마지막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윌리엄 로가 쓴 엄숙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다.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도 아니다. 성자란 곧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 수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꼭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합니다. 안 될 일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내가 작아지니까 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꼭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이름 없는 헌신, 익명적 봉사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는 예수님께만 돌려지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소서. 또한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